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운 이야기들이 소문처럼 들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틀림없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사바주도 이제 심각해졌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코타키나바루에도 다녀보면 여기저기 상가나 동네 또 아파트들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사람들이 출입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완전히 사업이 다 망하거나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고요.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사회는 그나마 좀 더 나은 형편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 중에서 말레이시아에도 소득 격차가 좀 심한 편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동네들은 가난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환자가 더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내려다 보면 숲속에 살고 있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한 100여 채 되는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또 신분적으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입니다. 어저께 슈퍼를 잠깐 다녀오면서 슈퍼 앞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뭘 사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뭔가 얻어먹을 것이 없을까, 얻을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표정으로 봉다리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래, 오늘은 좀 용기를 내서 저 아이들의 것도 좀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나왔더니 아이들은 벌써 어디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선행을 하시더라도 참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또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선행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혜롭게 우리가 잘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가고 또 아픈 사람들도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뉴스로 듣게 되니까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은 좀 미안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 감사한 삶을 살지만 내 주변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면서 정말 조금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환자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는 그래도 넉넉하니까, 내가 부자에 비해서는 한참 가난할 수 있지만 더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넉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넉넉함 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가슴 아파하며 보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 정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복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보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요?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죠. 농사를 져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추수하기 며칠 전에 홍수가 나버렸습니다. 태풍이 불어버립니다. 아니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또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형통.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하신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이건 뭐 그냥 운이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삶을 계속 보니까 나의 삶은 항상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인 거죠.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형통의 복을 받은 증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했습니다. 이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안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이것이 예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방, 모퉁이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안의 여인의 방은 구석에 그러니까 구석진 데다 이렇게 몰아놨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좀 안전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락거리지 못하는 곳에다가 이제 아내의 방, 여인들의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아내는 구석방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내들은 안방에 있죠.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는 안방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어찌됐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했어요.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포도나무 같이 됐대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 근데 왜 포도나무일까?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거죠. 오늘날 지금 사회는 많이 안 낳죠. 그리고 많이 낳는 걸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둘 아니면 하나, 아니면 안 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경제적인 이유와 또 하나는 뭐죠? 자기가 즐기겠다라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을 꺼려하고,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내가 나의 삶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녀를 안 낳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내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 다산을 상징할 수 있는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근데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해야 되나 포도넝쿨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나무가 그러겠죠.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키워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포도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기둥들을 받고 줄들을 연결해 가지고 포도넝쿨들을 걸어줬어요. 즉 포도나무는 스스로 소나무나 이런 나무처럼 스스로 이렇게 우뚝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넝쿨처럼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올라가서 또 줄을 타고 다니면서 넝쿨이 많아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즉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는 다산의 의미도 있지만, 아내는 언제나 남편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을 표현하면서 그러한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포도나무에 비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어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감람나무는 좀 다릅니다. 감람나무는 아주 튼튼한 나무고 힘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는 뭘 만들 수도 있고요, 목재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나무죠. 어린 감람나무, 오래된 감람나무가 아니라 새로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나는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자녀들을 표현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장수의 복이죠.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고,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먼저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속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복이 흘러가서 이제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에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것도 내 책임으로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복을 받았죠. 조카 롯도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가는 지역마다 그곳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됐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 복을 뿌리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나로부터 시작돼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왕이면 내 친구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보단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복 받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복 받으면 좋겠죠.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파트가, 우리 학교가, 우리 나라가 그렇게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시편 128편을 묵상하게 됐거든요. 1절입니다. 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받는 건데 하나 더 첨가했단 말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전 성경은 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론에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삶. 왜? 그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론적으로 아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알아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가족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웃들에게, 공동체에게, 나라에게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매일매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 내가 속한 나라와 이 인류에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사람들, 정말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굶주려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곳 사람들, 가난한 영혼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런 복된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